하나님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13절 14절. 시편 27편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몇 년 전에 칠레의 그 산호세 광산의 강부들 33명이 전원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장장 22시간 40분간 진행된 이 강부들, 그러니 강부들은 그 안에서 69일 동안 절망적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그런 힘은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다림을 그 절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구출되는 것은 700m 밖에 있는 모기를 총으로 쏘아 잡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 정도로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지하 700m 안에 있었지만 이들은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그 안에서 했습니다.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이들은 이 고메스라고 하는 63세의 최고령 지도자는 이제 3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짝을 이루어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들은 이제 칠레 대학생 선교회 CCC죠. CCC가 제공한 성경 MP3, 예수 영화, 또 CCC 로고, 성경 구절이 새겨진 티셔츠를 활용했습니다. 구조된 강부들의 티셔츠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시편 95편 4절의 말씀도 그 티셔츠에는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티셔츠에 써놓고, 말씀을 써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꿈과 희망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된다. 우리는 반드시 구출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구출되었고, 전원이 아주 그 땅 속에서 거의 2달이 넘게 있었던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름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곳은 며칠 만에 그 매몰되어서 결국은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시간 이후에 어떤 소망이나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줄, 또는 응답될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기다릴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은혜인 거죠. 은혜.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랬어요. 너를 만나기 1시간 전인가 30분 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냐면 반드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은 지금 그 시인의 말처럼 우리도 지금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생 중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에 기다리는데 아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다림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아직 변화되거나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가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갈 줄 알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죠. 저는 어제 노예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정말 이제 교육대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최근에 너무 사랑하는 동역자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의 오른팔에나 되는 그런 이제 동역자가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젊은 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너무 상심이 됐고 아픔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전화로 이렇게 소통해서 이제 위로를 드렸는데 꼭 한번 와주십사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남이어서 그 사역지에 가서 같이 한 1시간 반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견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그래도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더 행복할 수 있다.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안타까울 수 있다. 아픔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을 그가 다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 것이다. 그럼 남아있는 우리는 물론 아프고 슬프지만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그를 다시 만날,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다시 만나는 믿음으로 다시 사역을 회복하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즉 기다림인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랑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개는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국 그 시간을 통해 주님께 갈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어린 시절 저에게 신앙에 영향을 주었던 할머니를 되게 보고 싶어요. 결국 그 할머니를 천국에서 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앞으로 먼 것처럼 여겨지지만 순간적이잖아요. 순간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이고 지금이 축복인 것은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시간으로
향해 가고 있고 그 소망의 시간, 그 만남의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칠레의 강부들은 그 기다림으로 그 소망과 은혜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이 또한 기다림은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인 거죠. 사실은 다윗이 지금 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린다 얘기했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이제 고통 속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과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오늘날의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확실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제 저 하나님을 만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종말이 다가오니까 모든 걸 다 팔아치워서 지금의 삶을 포기하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결국 내가 설 거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갈 건데 그 하나님께 갈 그때를 그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오늘을 사는 내용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설 거예요. 딱 섰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의 내용이 지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열심히 주의 사역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제 늘, 제 입술로 고백하고 떠드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썩어서 못 쓰는 종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 달고 왜냐하면 우리 뭐 권사님도 그렇지만 이렇게 손을 딱 잡아보면은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렇게 막 손이 닳고 이런 그런 사람. 그런 손이 저는 아름다운 손이라 생각해요.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사람을 계속 개발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너희들은 이제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이제 우리에게 먹거리가 주어진다고. 근데 그게 저는 저주가 아니라 그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 기쁨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가 인생의 연한을 숫자로 결정하지만 사실은 은퇴, 70세 은퇴, 물론, 은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은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그 사역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세 이후에도 이제 목사의 직을 그만뒀지만 그래도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면
그 다음에 목사의 타이틀 떼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목사예요. 은퇴했지만.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또 계속 목사 선교사로서 이제 서브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그 은퇴는 했지만 그래도 뭐예요? 계속 집사님, 권사님으로서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저는 종신토록 일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그래요. 일을 멈추면 그때부터 사람은 정말 죽음으로 간다. 사람은 정말 그때부터 정말 늙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가 이 땅에서 수고했다. 선한 그 역사를 너가 만들었구나. 세워갔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 그러니까 이제 막 목사 안수 받는 그런 목회자들, 또 전도사님들 이제 무슨 한 말씀 해주세요 이러면 뭐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계속 공부해야 된다. 계속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 계속 그래서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제 재능을 주셔서 이런저런 재능을 저를 위해 쓰지 않고 이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죠. 지금도 이제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공부, 무슨 자격증을 따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힘으로 하는 거는 못할 수 있잖아. 지금이야 뭐 아직 젊으니까 가능하지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머리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글 쓰는, 그래서 글을 통해서 문서 선교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이고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책을 계속 쓰는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냐 봤더니 소설을 좋아하더라고요. 스토리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요즘에 뭐 80%가 소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썼구나 저런 식으로. 물론 이제 저도 몇 권의 책을 썼지만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재밌어하는 거, 제가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준 은사라 생각하고 계속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훗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자리가 아니고 제가 무슨 명예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청준 소설가, 이청준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서울대 동문과를 나오셨고, 그 유명한 이제 당신들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인가 하여튼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아내의 병을 고쳐준다면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한 글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곧 났어요, 암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든지 그런 뭐 벌레 이야기라든지 그런 기독교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건 뭐냐? 저 기다림 끝에 있는 그 진리, 그 진실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저 마지막 끝에 내가 누구를 지금도 오늘도 시간은 지금도 날이 계속 가는 이 시간이 예고하는 거대한 메커니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로 다 인도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저 하나님을 만날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을 만날 그 소망과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행복하게 감당하고 즐겁게 감당하고 복되게 감당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만날 터인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났을 때 할 말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명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 그 기다림의 신앙, 소망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